18장 소개합니다. 18장엔 앞에 17장과 연결해서 우리 초대 교회의 또 신앙 원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또 면들이 몇 가지가 또 함께 소개되는 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러한 부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이런 동역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18장, 19장으로 소개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와 또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17장에서 아덴 지역의 베레아 지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을 끊임없이 강론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도록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의 이 고린도에 와서도 역시 안식일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런 은사 체험을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런 어떤 집회를 진행하고 이런 설명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네 번째 19장에 가서 이제 결국 에베소 지역에서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러한 장면이 19장에 가서 한 번 더 네 번째 소개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 여행을 보세요. 그 어디에 이렇게 뭐 은사 체험을 강요한다든가 방언을 해야 성도들이 능력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다라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세례 다음에 이러한 또 방언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러한 은사 체험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이러한 기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라면, 사도행전에 이런 다른 지역에 여기 수많은 지역들에서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방언하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아서도 우리가 장로교 해석이 은사주의를, 사도적 은사를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장로교 해석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나치게 은사주의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성경 어디에 이 지역의 이러한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예언 체험이라든가 물론 이런 신비 체험을 요구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가는 지역마다 교회마다 계속 그 소개가 돼야 될 텐데, 이러한 교회들은 그러면은 뭐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까? 여기 교회 신자들은 능력이 없는 신자입니까? 왜 이들에게는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고백하고 그리고는 신속히 세례받는 장면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사도행전을 아주 신중하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5절에도 역시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왜 이런 표현을 유독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더욱 퍼져가더라, 말씀에 혼전히 사로잡히더라, 말씀을 혼전히 가르치더라,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표현돼 있지, 뭐 방언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든가 신비로운 은사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읽어보게 되면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강의 설교적으로 아주 철저히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결국 바울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속히 다른 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회장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회심자인 이 그리스도 집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그다음에 그 들은 내용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세례를 받았다. 자, 듣고 믿고 세례받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는 신자로서의 외적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9절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경험을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방언도 받지도 못했고요. 환상도 경험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예언을 했다라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는 그럼 신앙이 약한 자입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자입니까? 왜 여기에 방언 받았다, 예언했다,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4번에 걸친 오순절 역사의 그런 특별성을 반드시 소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이러한 일상적인 선교 지역에서는 전혀 그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원리는 오직 성경을 듣고 그다음에 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강력한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성례로서 그렇게 간직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은사주의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고 결국 제2의 세례라고 하는 말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세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례 외에 또 다른 그러한 세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또 그걸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은 또 그거를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방언을 못하는 신자는 능력이 부족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지만 이제 뒷부분에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지시를 받아야 돼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환상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요. 또 구약의 선지자처럼 직접 음성을 듣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또 여러 가지 꿈을 꾼다든가 이건 다 계시의 수단,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이어가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놀라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결국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이러한 신비는 반드시 예정론으로부터 이렇게 기초되어 있고 출발되는 겁니다. 인간이 중생을 시킨다든가 회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모든 근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전도의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또 회심하도록 또 그 예정의 혜택들을 맛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장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전도활동, 교회의 사역은 구원에 있어서 근원적인 공로적인 이러한 그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건 오직 하나님 또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제1원인으로서 근원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전도와 교회의 사역, 설교와 또 바울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라.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원인과 1원인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과 섭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잘못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전도를 안 하는 이런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고요. 또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런 은사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전도와 활동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성을 또 파괴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소개하며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실 때는 안 믿는 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턱 믿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전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하여 하거늘. 자, 그러면서 또 법적인 분쟁이 또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4장, 5장에서 보았던 국가의 핍박에 교회가 독립성을 지키면서 또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그 법률적인 그런 또 저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또 교회가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론적 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면들이 또 더불어 함께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결국 이 갈리오가 아주 훌륭한 판정을 내린 것이죠. 너희들의 그런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면 이거는 사회법으로 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너희 교회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살인죄라든가 이런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반란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이런 교회의 충돌과 관련된 이런 교회의 언어와 명칭과 교회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불신자의 이러한 위정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18장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한 업무와 그들의 또 책임은 각각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독립성을 또 아주 소중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18절에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놀라운 장면은 바울이 구약의 이러한 그 나실인 서원에 대한 머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깎지 않고 있다가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머리를 깎고 또 제사를 이렇게 행하는 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나실인 그러한 그 의식법에 대한 이 제사법을 바울이 여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부분의 할례 문제 때문에 구약의 중요한 의식법이었던 할례 문제가 15장에서 엄청난 충돌이 되어서 할례를 이렇게 지키지 않기로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히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은 이런 구약의 의식법들을 일정한 부분 또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할례나 이러한 그 구약의 의식법이 아주 철저하게 배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자유롭게 또 이렇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약의 의식법을 중지시키는 게 맞는 건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지금 바울의 선교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모여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일날 안 모이고 안식일 날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물론 주일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15장, 16장에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또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19장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연결되어서 또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소개가 되고요. 여기서는 교회법의 이런 아주 탄력적인 이런 선택과 결정들. 그래서 교회의 정의, 또 교회의 예배, 또 이러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항존직에 대한 이러한 그 규정. 그래서 이러한 몇몇 부분들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반드시 도덕법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시에 모여야 되고 또 예배에 모일 때 복장이라든가 장소,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치에 있어서 또 누구를 또 선택할 것인지 또 몇 명을 선택할 것인지 또 훈련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정하고 또 그 정한 교회법도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또 다양한 또 임시성을 가지고 그렇게 각자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지역에 맞게 교회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임시적 결정 또 탄력적 결정 그래서 덕스러움과 또 그 교인들의 조화와 또 교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또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신앙의 본질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철저히 배격하는 또 이렇게 대상과 관련해서 또 주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다양한 교회법의 이러한 탄력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본질과 관련되었을 때는 갈라디아서처럼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론적인 그런 덕스러움의 문제로 아직 유대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는 교회론적 접근이라면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할례와 제사법의 이런 일정한 부분들이 허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느냐, 교회론적인 그런 화목 차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는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의 핵심 아닌 부분에 이런 중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하면서 의식법 부분들을 나시린 제도를 바울도 스스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또 화목을 유지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그리고는 이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러면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1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다. 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전도의 사역을 그렇게 또 사용하는 또 이러한 신앙의 원리 그리고 종교 분리의 이런 원칙 또 그다음에 교회법의 이러한 탄력성을 또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충분히 또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충분히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아주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질서 원리와 관련해서 18장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또 규범적으로 또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